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왜 택하셨는지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위에 부름받은 저희들은 얼마나 또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자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본문 1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 이 말씀이 성도들 위해 참되고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영화로운 말씀이 되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94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는데 중간중간 하면서 계속 본문들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략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4장 본문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이것을 좀 들어주시기 부탁하고요. 자, 곡식과 포도에 대한 추수를 하는 겁니다. 자, 가을거지죠. 한 해 농사를 다 졌다라는 거죠. 한 해 농사, 1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1년은 온 세상의 끝, 하나님의 창조의 끝과도 다 맞닿아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게 추나초등으로 4계절로 설명하는 것 뿐이거든요. 어쨌든 자, 포도와 곡식과 포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에도 둘, 포도에도 둘의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둘의 의미는 반드시 어떤 하나를 지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를 하나님은 지향하시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고, 농사를 통해 설명하신 것인데, 곡식이라고 다 곡식이 아니죠. 알곡이 되는 곡식이 있고 쭉정이 혹은 가라지 이런 것이 있다고 했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이거는 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판을 받을 존재들로 상징되고, 이거는 영생을 받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것이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포도도 보니까 극상품에 좋은 포도가 있어요. 근데 들포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맺혀지는 게 저 들포도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하냐? 이걸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고, 이게 새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고, 이건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이 들포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쪽에 있는 거, 알곡과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 즉 우리가 쭉정의 상태인, 가라지의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를 들포도나 맺게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를 최상품의 뭘로? 좋은 포도로 맺게 하시겠다. 그걸로 포도주와 떡을 만들어서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삼아내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죠. 성취.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주체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모든 심판의 권세는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죠. 그 아들이 이제 결국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나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의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래서 그 말을 당신의 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을 갖고 그대로 있으면은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그 말을 빼앗아 당신의 말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한 절 한 절 좀 보죠. 14절. 또 내가 보니, 자, 첫 번째는
곡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분을 이제 인자와 같다고 했죠. 꼭 인자는 아니에요. 인자와 같으신 사람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비유죠, 그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 키워드들이 있는데 흰 색깔, 그리고 구름, 그리고 금, 면류관 이런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상징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먼저 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계시록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연속성, 유니티라고 하죠. 통일성, continuity. 그리고 연속성뿐만 아니라 유니티. 이 두 가지가 있어, 성경에. 한번 상식을 알아두세요.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신다. 다시 continue는 계속성, 연속성. 자, 오늘 글씨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통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은 계속 영원하며 그리고 항상 하나. 둘로 말씀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냐고 통일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또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여기도 인자 같은 이렇게 돼 있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처럼이에요. 원래는 하늘 구름처럼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는 말이 있어요. 요 말, 이분이 지금 계시록에서 요 둘, 연속성 그리고 계속성 그리고 통일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완전 무결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뭐 미래의 것을 보여준다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미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동일하게 지켜나가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에 대한 성취는 결국 약속,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말, 용어 이게 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립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걸 분별하게 잘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도와주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인자 같으신 분을 예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내고 있죠. 성경이. 계시록을 가서 그럼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첫 번째 단 1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타는 건 아니라 그랬죠. 구름과 함께 구름처럼 이런 말이에요. 오시리라 지금 오고 있다예요. 미래형도 아니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여기 그가 구름처럼 구름과 함께 오시고 계시다라는 말할 때 엑스크는 구름으로 설명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구름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9절부터 환란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30절 그때 인자 본문에도 인자 나오잖아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라고 되어 있지만 구름과 함께 구름으로 구름처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럼 우리 주님은 전부 다 이 구름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구름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절 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으로 이 땅을 건너간 사람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구름이 또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그 구름이 우리를 좌우 사방으로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는 모습인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 이 구름을 증인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증인은 마세테스니까 마세테스 제자들에 의해서 말하여져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구름은 그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이고 구름은 구약에서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아시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하심, 임재죠. 하나님 항상 원래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건데 진리의 말씀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처음부터는 그게 뭔 말인지 모를 테니까 구름 같은 곳으로 임하여 주시면서 결국은 당신의 말씀을 이 안에 담아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름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증인들이며 그들은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구름과 같은 말씀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겁니다.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니까 구름과 같은 말씀들이에요. 이들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흰자라는 건 항상 하얀색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쓰는 거예요. 흰 옷. 좀 이따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얀, 흰색, 구름. 변화선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의 옷이 뭐 흰색. 사람이 빨아도 이렇게 빨 수가 없을 정도로 빛나는 옷이라고 하죠. 이게 다 누구에게 관계된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15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이렇게 되어 있죠. 앉은 이는 이 인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앉았다란 말이 14절에서도 나와요. 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앉으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왜 앉으시나? 여러분 이게 지금 추수잖아요. 추수하면 일어나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뭐 나수 이렇게 베내야 되고 잘라갖고 와야 되는 건데 아니 앉아서 어떻게 일을 해요? 좀 모순돼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 무슨 농사 짓는 거 거두어들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앉다, 앉으셔서 요 앉다라는 카테템인가? 뭐더라? 저도 봐요. 카테마이입니다. 이 카테마이를 썼어요. 근데 이 카테마이라는 건 단순히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심판 아니면 재판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한번 통치하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 유대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드디어 시험을 이기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러 찾으러 가시는 이야기가 4장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야기 4장, 자 마태복음 4장 16절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자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할 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마태가 지금 인용하면서 이걸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냐면은 우리 주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흑암에 앉아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라는 존재들에게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자, 이때 앉아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카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앉아있다라는 게 뭐냐? 통치하다라는 의미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흑암에 앉아있다. 흑암으로 흑암 안에서 뭐뭐으로니까 흑암으로 통치하더라. 어떤 인간들이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흑암으로 통치하는 자들에서 흑암으로 통치를 받는 거죠. 받더라. 요거예요. 그리고 이 흑암으로 통치를 받게 돼서 사망
그늘이 이들에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다. 심판받고 있다. 사망으로 생명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망으로 심판 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내리고 전부 다 사망만 재판, 사망의 언도, 사형 언도라고 합시다. 우리가 쉽게 사형 언도만 죄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됐느냐?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로 흑암 안에 여전히 앉아있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오게 되더라. 밖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그래서 이 빛이 이 세상에 없으니 빛이 이 땅에 비춰주는 것,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춰주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이걸 좀 설명할 때 쓰는 게 바로 4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 좀 본문을 좀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예들을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여러분 밟고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이런 얘기 있죠.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낙타가 더 쉽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19절에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결국은 뭐를 받느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말을 하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이거든요. 그때 이 19장의 28절 그 위에 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 나오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때 앉다. 요 카세템에 왜 앉으시겠어요? 이 어둠과 흑암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안에 있는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 4장에도 있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다시 보세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열두 제자도 12보좌에 앉아를 두 번 하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그러면 요 앉는다라는 카테팀이라는 말에 심판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은 자가 하는 일이 또 뭐냐? 심판하더라. 그럼 12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는 그들은 땅을 재판할 수 있는 자들이다. 즉 하늘이 된 자들은 이 땅을 심판한다니까 뭘 가서 뭐 이렇게 심판하고 없애고 파괴시키고 이런 말이 아니라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겁니다. 흑암을 없애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된 기독교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는 심판을 뭐 죄악이 물든 이 세상만 이렇게 심판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걸 어둠으로 보고 죄악, 인간의 도덕 이런 걸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오해가 돼 자꾸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둠의 세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들어가게 하는 거. 누가 하냐?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서 앉아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바로 이와 같이 할 것이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이 카테테메가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님이 인자가 앉아 계시다라는 그런 말은 단순히 그냥 앉아서 그냥 계신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보좌에, 심판의 보좌에 바로 흑암을 없애고 빛을 들어오게 하고 흑암 때문에 생긴 사망과 그 그늘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를 보내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6장 2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64절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했더니 자 64절 여기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게 대제사장과 공회에 잡혀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 대제사장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계속 탄다고 했지만 하늘 구름들과 함께 이런 뜻이죠. 말씀들과 함께 온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오신다는 얘기고, 이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때 앉아 계시다라는 말이 내가 와서 통치할 거야, 내가 와서 심판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심판 통치가 뭐냐? 이 카테테미아가 앉아 계시다는 게 뭐냐?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요, 지웠네요. 추수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뿌려놓은 씨, 그 씨가 자랐을 거 아니겠어요?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겠죠. 그게 곡식과 포도로 좀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들을 내가 뭐 한다? 와서 거두러 올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자라나겠죠. 근데 그 자라난 그 씨가 예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분의 씨가 떨어져 있지 아니하면 그가 와서 추수할 때 우리는 알곡으로 거두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최후 결정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자가 구름으로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서 내가 내 말을 갖고 있느냐, 호몰로게 할 수 있느냐, 말이 같으냐,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심판하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5장 바로 전장에 한번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테테미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지금은 통치하다만 쭉 봤는데 이제 심판하다에 있어요. 25장 31절. 이건 잘 아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고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왼쪽은 염소로 오른쪽은 양으로 구별하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46절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최후 심판 내리시는 겁니다. 이거는 당신께서 뿌려놓은 씨, 그 시대로 그대로 당신이라는 열매를 맺었는지, 당신의 열매는 뭐예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의 전 단계는 알곡이며 그리고 포도죠. 바로 이 상태로 지금 너희들이 그대로 내 뜻대로 내 말을 가지고 간직하고 지키고 그 말을 보호하고 가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디가드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또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다, 나 예수 그리스도 산다라면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게 하고 있어야만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말로 해서 막 뭐를 봉사, 헌신, 충성 이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등등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여러분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거나 여러분을 온전케 흑암에서 사망에서 벗어나 빛으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앉아 계시는 의미는 심판과 그리고 추수와 다 관계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가셔서 자, 계시록 14장에 14절은 보면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그때 낫을 갖고 있는 그 인자의 손에 있는 그 낫을 갖고 있는 인자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천사가 15절에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구름 위에 앉아있는 14절에 있는 인자 그리스도십니다. 자,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어 주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땅의 곡식 추수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이 넓은 땅을 어떻게 추수하시겠다 이런 곡식 추수하는 게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땅이 아니네요.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뭐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의 말이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말, 예수의 영이냐? 말씀 아니냐?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것만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이 땅 밖에 있는 이 세상이란 땅은 이미 심판 아래 놓였다고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심판 안에 있는 거는 뭐 거둘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수확하고 추수할 게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수확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빨리 답하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기 안에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수라는 씨, 참된 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 그 약속의 옷은 그리스도만이, 그 단수 한 분만이 진짜 씨고 생명의 말씀인데, 이 씨가 여러분 안에 떨어져 있는지 와서 보시고 쫙 깔아놓겠다라는 겁니다. 참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럼 여러분이 구하고 추구하고 갖고 싶은 건 이거밖에 뭐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 중요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문턱이나 밟고 돌아다니고 그냥 뭐 복이나 구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저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땅은 호계예요. 자, 더라는 뜻이고 개 믹스는 이게 땅이란 뜻인데 earth라고 번역하고 뭐 soil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알아서 그게 무슨 이 땅에 있는 게 아닌 것인데 이걸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그렇게 번역했더라도 이렇게 각주 일 이렇게 다르고 이건 성전, 교회 뭐 이렇게 좀 써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만 무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인자께서 그 성전 그 땅에 그 곡식이 다 지금 거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러면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러요.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땅에 곡식이 쫙 거두어 들여집니다. 요 모습을 갖다가 곡식을 추수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곡식 추수하는 얘기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략 전체적인 총론하면서 구체적인 건 이번 주에 우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나하나씩 먼저 구체적인 것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곡식을 저 거두어 들이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당신이란 말씀이 정말 온전하게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추수는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오셔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그 씨가 떨어져서 그 곡식, 그 포도 열매를 온전히 맺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지금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이. 아, 심판은 뭐 죽은 다음에 받는 거? 아니 뭐 되지도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뭐 받을 심판이 뭐가 있어요? 그냥 죽고 끝나는 거지. 그거는 심판은 눈 뜨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지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다음에 먼 미래에 어떤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지금은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내가 지금 심판받는 거구나. 내가 지금 우리 주님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지금 뭐가 떨어져 있는지 뭐가 자라고 있는지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맞죠. 자, 그러면 곡식을 좀 쫙 추수해 내시죠. 그래서 성전이 나온 거예요. 그 15절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라는 힌트를 먼저 준 겁니다. 왜 그 천사가 또 성전에서 나오겠냐고요. 그리고 땅에 곡식을 거두어 주셔서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전과 땅은 이렇게 일치가 되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성도들에게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유대 성전, 당신은 유대 성전입니다. 지금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뭐 다른 여타의 모든 종교, 유대교, 뭐 가톨릭, 뭐 개신교, 기독교 뭐 할 것 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자라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옛자라도 부르는데 성경을 구약만 갖고 있든 신약만 갖고 있든 코란과 더불어 갖고 있든 몰몬까지 갖고 있든 뭐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뭐 다른 걸 하나 더 갖고 있든 자아주인과 이 모든 걸 흉내를 내고 갖고 있는 모든 존재들 거기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뭐 어떻게 어떤 형편이든 갖고는 있잖아요. 자, 그 얘기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곡식을 추수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략은 하나님께서 추수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라고 그랬어요? 알곡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쭉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그게 끝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진리는 이렇게 서로 상호 관계가 있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어떤 구원이야? 10원에서 1원 뺀 정말 그런 구원이야? 아니면 천당 극락을 가게 해주겠다는 뭐 그런 구원이야? 뭐야 도대체? 이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고 그 진리가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이 뭔지를 확증해 준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알곡에 대한 이야기, 곡식에 대한 이야기, 추수에 관계된 이야기의 본문들을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보면 이 말의 뜻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말한 것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막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남의 타작마당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세상 타작마당이 아니라 자기의 성전의 교회의 타작마당을 딱 정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그럼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첫 번째 여기 그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입니다. 모든 열매를 보리든 밀이든 쌀이든 이렇게 추수하면은 그런 껍질로 씌워져 있잖아요. 그 껍질을 벗겨야만이 안에 있는 알곡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은 그 곡식 자체를 먹을 수가 없으니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 그리고 껍질은 버리고 불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알곡, 그 안에 있는 것만 먹듯이 이렇게 너희가 정말 먹을 만한 알곡으로 자라난 그런 곡식이냐? 그런 곡식들을 너희가 나로부터 그런 곡식을 맺게 하는 씨를 나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자라난 너희들이냐? 그걸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먹어야 될 것은 쭉정이가 아니지. 쭉정이는 버려야지. 이거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겉에 있는 게 껍질이잖아요. 껍질. 요 안에 있는 것은 알맹이. 요걸 갖다가 알곡이라고 하고 요거는 껍질하고 이 전체를 그냥 곡식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런데 이 껍데기는 뭐냐? 버리죠. 안에 것만 먹죠. 근데 껍데기가 없이 알맹이로 혼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 껍데기는 알맹이가 온전해지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 알맹이 알곡이 정말 그 하얀 쌀 한 톨이 온전하게 벌레 먹지 않고 상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은 껍질이에요. 껍데기. 껍데기를 갖다 쭉정이라고 한 겁니다. 이 쭉정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져 나오면 그때 쓸모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 쭉정이라고 하는 거고, 껍데기는 여기서는 쓸모가 있어요. 요 알맹이 씨 요거를 뭐 하는 거?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 그게 껍질의 역할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점이라도 또 강화할 수 없다. 너 껍질 벗기지 마. 흠집 내지 마. 여러분 종자라는 한문 있지 않습니까? 종, 시종자예요. 그럼 시종자에 들어가는 건 시종자는 벼와 자에다 무거울 줄 짰습니다. 자, 벼와 자. 요게 벼 자체도 시고 무거울 줄 자를 쓴단 말이에요. 무거울 줄 자 쓴다는 게 뭐야? 씨가, 이 벼라는 씨가 안에가 알맹이가 없으면 가벼워요. 가벼울 경이 되겠지. 무겁다라는 거 알맹이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껍질 안에. 그런 의미거든요. 그걸 갖다 씨라고 하는 것처럼 요 씨를 지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씨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예수라고 그랬죠. 이걸 갖다가 은혜와 진리다. 껍데기는 뭐예요? 모세를 통한 주신 율법이다. 율법은 뭐를 보호하고 있는 거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이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음이라는 진짜 것을 드러내줄 때까지 이 알맹이 씨를, 은혜와 진리를 계속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한 게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말의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추수 때에 너희가 껍데기라고 합시다. 껍질, 그리고 알맹이,
요 두 개로 다 완전하게 열매 맺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알맹이 가지러만 오신 게 아니라 껍데기와 알맹이를 온전히 다 그대로 갖고 있느냐. 율법,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변개될 수 없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그 알맹이까지 너희들이 그대로 자라났냐. 그래서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온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주의라는 그 말이 문제였던 것 뿐이지. 그때 되면은 요 껍데기는 어떻게 되냐. 알맹이를 취하여 양식으로 먹어야 하니 껍질은 어떻게 해요? 버리지. 이 껍질은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의 후손이 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니 그가 오면 어떻게 해? 껍질 벗겨버리지. 그리고는 알맹이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요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이거 뭐 동영상이니까 돌려서라도 몇 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럼 여러분이 복음과 은혜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줬다고 하는 건가. 요한복음 1장 16, 17절에 그런 말들을 이해하고, 그게 이 껍데기와 알맹이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껍데기로 잘 쌓여는 있어요. 이게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은 돌이켜 쳐가지고 막 껍질 벗기고 하는 거예요. 까불고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껍질로 잘 쌓였어. 껍데기 율법. 율법은 잘 갖고 있어.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봤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니까, 인자가 그 영광으로 심판하니까. 심판은 당신의 말씀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율법을 갖고 있는 자, 교회를 다니는 자, 성전을 출입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이 껍질을 어떻게 해요? 확 벗겨야죠. 그때 벗겨내는 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는 거, 46년 동안 지었던 걸 없애버리는 거, 이런 모든 것이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렇게 벗겨보니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난 껍질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 안에 알맹이 있을 줄 알았더니 벗겨보니까 이 자체가 그냥 껍데기만 있어. 요걸 갖다가 지금 말하는 게, 요거랑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껍데기가 있는데 이 안에 알맹이가 단단하야, 꽉 차있어. 무거워. 무거운 건 영광이에요. 카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꽉 채우고, 그래서 묵직해. 사람도 보면은 저같이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막 묵직한 사람도 있잖아요. 말도 함부로 막 안 하고 점잖게 하고, 그렇게 보면 묵직해. 그래서 안에 쌀로 그 알맹이로 가득해. 요 상태와 이렇게 껍질만 있는 상태를 딱 나누는 게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는 껍데기 율법만 갖고 있어. 율법주의,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고, 여기는 뭐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었구나.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니야. 율법은 은혜와 진리를 완성하도록, 완전케 하도록, 즉 이 말씀을 완전케 하도록 완전히 필요하고 온전히 필요한 것이야. 이걸 갖다가 지금 타작마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알곡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다? 껍데기,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뜻을 두셨다. 여기에 뜻을 두셨다. 그래서 해석비 기억나십니까? 곡식의 그 추수와 포도의 추수는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의 말도 맞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 즉 이쪽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포인트를 놨고, 또 다른 해석에는 이렇게 나눠서, 여기 곡식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을 설명한 거고 성도들의 구원이고, 포도는 이쪽을 예를 포도라고 한다면 이건 심판받는 것이고, 이원론적으로 나눈 건 좀 부족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해석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목회자들이 함부로 말하는 게 있거든요. 이원론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심판받을 자, 뭐 구원받을 자,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요. 성경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겉으로 표면해서 이게 구원받을 자 이렇게 나눠지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쭉정이 상태가 우리의 본래의 상태, 우리의 인생 1번지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 1번지를 이쪽 영생의 1번지로 바꿔가는 겁니다. 쭉정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좀 쭉정이니까 비어있잖아요. 여기에 좀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구원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무슨 열심히 해서 뭐 따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짓된 것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총세해서 7 귀신 막달라 마리아에 있었던 그런 거 다 쫓아버리고 당신이 들어가서 주인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껍데기가 더 이상 껍데기가 안 돼. 이쪽으로 넘어오지. 왜?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신 예수께서 누군지 알아야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원하시지만 너희는 진리에 이르기를 힘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을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9장 자 38절 한번 보세요. 9장 38절. 자, 뭐 35절서부터 쭉 하면 좀 35절부터 봐야 되겠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는 이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럼 추수할 일꾼이 누구세요? 여기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추수할 일꾼 그리스도 인자십니다. 그럼 추수한 일꾼 보내달라고 할 때 우리 뭐 이런 우리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겠어요? 이 말씀에서는 당신 자신이 추수한 일꾼이죠. 일꾼들이라 또 복수를 하니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예수님과 뭐 제자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추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낫을 휘두르실 수 있는 분. 왜? 그가 휘둘러 보고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추수하시는 거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는 정말 추수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같은 마태복음에서만 쭉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마가 누가로 가면 헷갈리니까 마태복음 한 군데서만 13장 소위 7개의 비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로 있는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36절 이하 36절 이하를 쭉 보면은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비유로 쭉 얘기해 주시죠. 그때 37절에서 자, 비유를 좀 설명해 달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나는 뭐래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인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좋은 씨. 그럼 씨는 다 좋지 뭐 씨가 나쁜 씨도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씨는 씨인데 악한 씨가 있으니까 나는 좋은 씨,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요 라고 하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쭉 나눠 놓으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왜 하시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앞에 13장 24절 이하에 이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누구? 당신 그리스도와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룻밤 자고 났더니 가라지가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둬라. 괜히 가라지를 가서 뽑으려고 논밭에 들어갔다가
멀쩡하고 온전한 내 씨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의 발로 밟을까 염려된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너희들이 하지 말라. 내가 할게 이런 얘기죠. 낫은 내가 우들르는 거야. 너희들이 곡식을 뭐 거두어들이고 추수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딴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두라. 추수 때 딱 되면, 자 오늘 본문 추수 때입니다. 인자가시죠. 낫을 들고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알곡과 쭉정이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시기도 한 거고, 당신이라는 그 씨 알맹이가 이 껍데기로만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어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13장 비유의 또 다른 장에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좋은 씨가 딱 떨어졌어요. 여기에 밭입니다. 자, 이게 밭인데, 근데 어느 하룻밤 자니까 가라지를 누가 딱 살짝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직사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직사니온 모르셔도 돼요. 이걸 가라지라고 좀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요 좋은 씨는 항상 밀입니다. 밀과 비슷해. 아니면 보리라고 합시다. 팔레스타인에서 주로 나는 거 이런 거니까. 이거 굉장히 비슷해. 근데 모양새도 비슷하고 똑같이 그냥 밀 같고 보리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얘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짐승이나 먹고 마는 거지. 독보리 이런 거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거든. 그걸 가라지라고 해요. 자, 가라지가 누군가가 밤에 와서 뿌렸는데 우리 주님 비유의 속에서는 원수가 뿌린 거야. 마귀 사탄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된 말 비진리를 여기서 갖다 뿌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씨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씨는 생명 없는, 여기는 생명 있는 선한 씨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종들이 와서 이 가라지 가서 우리가 뽑을까요? 아니다. 괜히 이거 뽑다가 좋은 씨로 말미암아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 밀이 너희들의 손에서 이 뽑혀질까 내가 걱정되라. 놔둬라. 그냥 자라나게 놔둬라. 마음껏 자라게 놔둬라. 둘 다 자랄 것이다. 자, 그럼 좋은 씨도 자라고 가라지 씨도 자라날 거다. 이렇게 쭉 위로 자라나요. 추수 때가 딱 되면 낫이 휘둘러 칠 건데, 낫을 칠 때 요 좋은 씨만 가서 이렇게 탁 잘 넣을 수 없어요. 여러분 논에서 배를 베보신 분들, 보리를 베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 또 촌스럽게 나만 해본 거예요. 자, 좋은 씨, 이 좋은 씨로 자라는 걸 이렇게 보이긴 해. 근데 그거 가서 이렇게 해서 그것만 딱 잘라 끊어내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논에 자라는 건 핍살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갖다 그냥 같이 베내거든요. 탈곡할 때면 다 나눠지니까 어차피 다 놔둬라. 내가 추수 때 나의 낫으로, 당신의 낫이 갖고 있잖아요. 그 낫으로 다 거두어드릴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거두어드린다. 그래서 다 거두어드리니까 이걸 갖다가 곡식이라고 하는데, 거두어드린 거는 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뭘로? 좋은 씨로 말미암은 알곡들이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씨가 아닌 가라지로 말미암은, 자, 가라지가 있고, 이거는 알곡이 아예 아니지. 요걸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곡식도 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봐야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원수가 준 씨 가라지라는 걸 우리 안에 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놈들이 막 자라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요 알곡이 되기를 원하죠. 구원받기를 원하죠. 영생을 얻기를 원하죠. 근데 요거 갖고는 안 된다면 얘는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지금 오셔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이런 상태, 너 어떤 상태냐 한번 봐봐. 너의 영혼을 보니까, 아 주님 나 여기 있네 아직까지. 그러면 너 그 가라지
가라지. 내 손으로 못 뽑으니까 내가 낫으로 끊어버릴 거야. 끊어서 너는 불 속에 던지고 내가 너를 나의 뭘로 새로운 밭으로 땅으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씨가 돼서 들어가 주는 거 너 원하냐? 너 정말 원하냐? 내가 너에게 생명의 씨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 정말 원하냐? 성도요, 원하십니까? 아멘 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정말 원하노라 라고 여러분 안으로 알곡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좋은 씨 토부라는 씨,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기에 좋았더라는 토부는 세 번째 날의 씨로 다 설명이 또 되잖아요. 그 씨가 되어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뿌려줄게. 그걸 진리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으로 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뭐 이렇게 세상을 둘로 나누는 심판받을 자, 뭐 구원받을 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없다. 심판 아래에 있다 없다. 있는 우리, 가라지 상태에 있는 우리, 아까 이쪽에 쭉정이 상태로만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어 있어. 이 상태로 있는 우리에게 당신이 씨가 돼요. 들어가는 게 그 쭉정이와 알곡의 그 세례요한의 이야기고, 여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씨가 있는 걸 낫으로 딱 쳐서 거두어 이들은 알곡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6장에 이번 주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성전에서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 목 베어 죽임당할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와서 대주제요. 우리의 이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 먼저 알곡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알곡으로 집어넣되 이게 추수할 때 보면 요 알곡은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 영생에 들어가지만 얘들은 불 속에 던지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그냥 확 뭐 죽여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내리고 있는 이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죠. 여기다 칼을 딱 댔어. 낫을 댔어.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땅과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어떤 땅?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가 떨어져 있는 그 땅이 아닌 거기로부터 끊어내고 우리를 그리스도 당신하는 약속의 땅, 우리를 뭘로 만들겠다? 알곡과 참된 좋은 씨가 있는 그 씨 껍질과 그 씨 껍질 안에 알맹이를 딱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딱 끊어버려요. 여기를. 이 세상 성전, 이 세상 나라에서 딱 끊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끊어진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안에 속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끌려 들어가네. 그가 우리에게 좋은 땅, 약속의 땅, 거기에서 씨가 내려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게 이원론적인 심판, 구원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 동무종들 그리고 너의 형제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너희들 잠시 좀 쉬고 있어라 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이 정말 겸손 모드, MOD 쓸게요. 이 겸손 모드로 안 들어가겠어요? 요 전까지는 어떤 모드였냐면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가운데 딱 해서 이쪽으로 가면 겸손이고 이쪽으로 가면 교만인데,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세상을 딱 둘러봐. 악한 자, 선한 자, 선한 자, 악한 자. 그것도 자기가 주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악한 자는 심판, 선한 자는 구원. 아니 누가 선한 거야 도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좋은교회 성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악한 나를, 이쪽에 기울었던 나를 해서 스위치가 일로 딱 넘어왔던 나를 지우시고, 야 너 거기서 큰일 나, 이쪽으로 넘어와, 넘기는 거예요. 그 모드를, 스위치를.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 46절에서 아까 뭐 조금 봤습니다만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심판을 받을 때 둘로 딱 나눠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알곡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씨로 딱 받은 거예요. 그가 씨고 그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진짜 씨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곡 갖고 뭘 만들어줘요? 떡 만들어야지 뭐. 먹어야지. 여러분 먹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배고파 보면 그게 얼마나 싫은 건지 알 거니까 그럼 먹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 알죠. 근데 뭘로 먹느냐지. 한 번 먹어도 어떤 걸로 먹을 거냐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만들어진 생명의 떡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어디 있어 이거 가라지를 만들어낸 이게 뭐예요? 예수를 흉내는 내고 있어. 하나님의 하자는 말은 하고 있어. 예배도 있고 영광도 있고 뭐 찬송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다른 씨야.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지. 이것으로 자라나 겉으로 볼 땐 똑같아. 껍질로 봐도 똑같아.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게 알고 쭉정이로 있는 상태냐, 아니면 가라지로 자라고 있느냐. 비스무리한데 밀처럼 보이긴 한데 독보리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이 상태에 있는 걸 지금 오늘 본문 다시 가서 보시면은 땅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요엘서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땅에 있는 곡식 추수만 하고 다음 주에는 그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 20절은 어떤 의미인지는 저 결론을 낼 건데,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엘서 3장을 보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는 여러분 뭘로 유명하죠?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요엘서 3장이죠.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엘서 2장인가? 그래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내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시는 이야기. 그때 지금 3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3장 어디쯤이냐? 12절. 3장 12절 좀 보세요. 자, 3장 12절쯤인데 3장 12절, 12절서도 보죠. 근데 여기 3장 이전에 2장이 있습니다. 2장에 내 영을 붓는 얘기가 28절에 있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꾸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잘 아시죠? 영 부어주는 게 뭐예요? 영을 부어준다. 영영 모르겠어요? 영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씨로 뿌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씨를 우리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생명을 갖고 있으면 자라날 거고, 생명이 없는 씨, 현찮은 씨, 아니면 껍질로만 뿌려진 씨면 아무것도 안 자라날 거죠. 그래서 영을 뿌릴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그럼 이 영을 받은 자죠, 이 땅이. 자, 영을 받았는데 이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거냐, 아니면 받긴 받았는데 또 이상한 쪽으로 갈 거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11절 이하입니다.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런 말씀을 하네. 역시 여기서 곡식과 포도에 대한 수확,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나수랍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영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껍데기로만 보고 있어. 표면적으로만. 그 말은 뭐냐면 인생으로 봐. 세상의 눈으로 봐. 아니면 뭐 미래에 어떤 나타날 것으로 봐. 아니면 뭐 역사로 봐. 아니면 뭐 복 같은 거, 뭐 만복, 뭐 축복 이런 거로나 쳐다보고 있어 율법을. 그럼 율법은 이렇게 보는 자들에게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닌 nothing, vain하도다. 쓸모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율법을 붙들고 그런 인생들이 또 후대의 인생들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만 가르쳐주고, 이걸 장로들의 유전은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진짜 말씀이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이 깨져야 될 때,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게 확 깨어지면 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려줄 거다. 누가 하시냐? 그리스도께서 깨어짐으로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셨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럼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에게 드디어 부어지는 건데, 영을 갖고 있는 율법이 일단 부어졌어요. 그러면 이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겠죠. 거기에 낫을 치는 거예요. 지금 거두어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백성들이 있고, 율법의 껍데기만 갖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은 육으로 끝나고 육 안에 있는 뭐만? 영만 건져지는 거다. 율법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을 내 안에 갖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곡식에 대한 이야기, 추수에 대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알곡, 그리고 쭉정이, 그 다음에 그 좋은 씨로 말미암아 생긴 그 알곡 곡식과 그리고 가라지로 생겨 난 껍질만 있는 그런 이렇게 둘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그 알곡, 당신의 좋은 씨 갖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근데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 영, 성령을 통하여 계속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거부하고 그리고 계속 나는 가라지로 남을래, 나는 껍데기로 남을래 하는 자들은 정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이런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펴보고 내가 가라지였나? 여러분 집에 있는 차고의 그 가라지 아닙니다. 영어 발음을 가라지로 해서 그 가라지인가 하지 마시고 그건 그라지고, 이 가라지는 우리 한국말인데 순수한 독보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살펴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왜? 이렇게 살펴보게 하셔서 나를 가라지 되게 하지 않게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아니라 나는 좋은 씨로 맺혀진 하나님의 좋은 이게 열매가, 제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이런 존재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낫을 딱 뗐어요. 여러분 이게 낫을 딱 떼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딱 걷어가 이렇게 쫙 잘라가. 그게 싫어요? 그 잘라가면 여러분 아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곡 딱 떼서 이제 가자 딱 걷어가, 넌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영광입니까? 여러분에게 저주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백성 당신이 구원하심은 동시에 심판과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어져 나오는 그 뭐랄까 해산의 고통이라 할까요? 그런 걸 경험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것 그 곳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 가시는 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고 그리고 엎드리는 기도가 있게 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당신의 좋은 씨가 뿌려진,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당신이 원하는 알곡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부족했지만 우리 주님은 부족하지 아니하시니 완전하신 당신께서 온전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모하는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그 말씀이 만족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자유케 하며 평안케 하며 살만 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